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 네, 우리는 이제 역대상 이제 16장에 이 다윗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제 찬양의 가사를 지금 계속 읽었습니다. 그 이제 찬양의 가사에 그의 이 모든 모든 삶의 이적과 그의 기사가 녹아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녹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전에 이제 13장, 14장, 15장에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법궤를 이제 옮겨올 때에 그 실패를 맞닥뜨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가 준비한 곳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그의 지금 엄청난 그런 열정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가 이렇게 지금 춤추며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올 때에 그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 지금 궤를 메고 이제 지금 장막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지금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 모셔놓고 가장 먼저 한 게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이제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거죠. 단 하나도 지금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이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번제고요. 그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대표적인 이제 제사 방법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또 뭐예요?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게 왕된 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역대 상하 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늘 왕이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늘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왕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책망하셨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책망했다고 했지요. 열왕기 상하는 철저히 솔로몬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방 지금 나라의 여왕이 스바 여왕, 발음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너에게 왜 줬냐? 공의와 의를 행하라고 줬는데 그러지 않고 너는 너는 너의 이름을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왕된 역할을 못하는 것,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날마다 잘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게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그 가장 먼저 이 법궤를 드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 주며 서로가 축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제 제가 옛날부터 늘 느끼던 것, 왜 교회는 교회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에 목적을 둘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되고요. 어쩌보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7일의 하루는 이제 하루도 아니에요. 오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밖에 딱 여기에서 문 나가고 나서 주차장 딱 가면 이제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주차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 딱 문 열고 나가서 차 시동 거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 앞에 차가 막혀 있구나. 이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진단이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의사를 만나야 되고요.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병명을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수많은 어찌 보면 13장의 실패, 어쩌면 그 13장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 안으로 드릴 수 있었던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진단을 제대로 했어요. 무엇이에요?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지금 메고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수레에 실었어요. 이런 잘못된 진단들 앞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불거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죠. 우리는 인생 앞에서 이 정말 문제를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은요, 2번 살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인생에서 이 문제가 오기 전에 진단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제가 이제 들은 거지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경험해 보고 깨닫는 거다. 근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한 걸 듣고 성경에 써 있는 것 그리고 글로 기록된 것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경험하고 깨닫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어떠한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산들이 있지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인생에서 직장을 취직하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정말 인생 쉽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경험하고 나서 돌이키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문제 앞에서 그래요. 한 번에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때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바른 진단을 해야 다시 바른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쩌면 이 궤를 드리고 올 수 있었고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건 진단을 바로 했어요. 한 번의 실패를 만끽했잖아요. 그건 2번도 실패할 수 있는 거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럴 수 있지만 바른 진단이 있었어요.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너무 중요한 거지요. 레위 사람, 지금 그 중에서도 제사장 우두머리를 잘 세워서 그 궤를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쫓아서 그는요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 무엇이 되든 간에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어요. 성도님들이 옵니다. 저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와요. 그러면요 이상하죠.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에 개척교회에 뭐 따로 당회장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실로 와요. 거실로. 그럼 저는 어디 있겠어요? 제 방에 있겠지요. 듣는 수밖에 없어요. 들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귀가 예민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어폰 꽂고 노래 듣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저녁 먹고 나서 그렇게 자주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뭔 말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요, 참 목사님 앞에 찾아온 성도의 이야기예요. 문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다 왔어요.
사람도 찾아가 봤고요. 사람도 뭐 해결이 됩니까? 지인 다 동원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법무법인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찾아보고. 그리고 좀 도와줄 수 있다는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어떠한 그 도움에 대한 어떠한 그 서비스도 받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온 게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제가 다 해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떡하지요? 그때 쓸 때 항상 레파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다 깨지고 돈도 다 쓰고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목사님들은 그게 간단한가 봐요. 나머진 다 안 되는데 그분은 간단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막 또 우는 거예요. 신장 여기부터 올 걸. 다행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근데요, 거기서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가장 먼저 다 돌아보고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라. 그게 답이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여러분,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이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저는 바뀌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야 되고, 다시금 누구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쭉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근데요, 뭐 핵심입니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9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은 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을, 12절에 13절,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누구를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의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도요, 말하자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순간순간에 문제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요, 고민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나고 나서니까, 물론 지나고 나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사와 이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들려주어라.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변 이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에도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있었던 일들을, 여호와의 그 행하신 이적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무엇을 또한 이야기하라? 31절에 그의 통치를,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통치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세요?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이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가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심판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희년의 때요, 우리가 기쁨의 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때가 됨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아침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의 놀라우신 성호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또한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36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